자녀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해요. 아이덴티티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지난 우리가 선교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지향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희를 얘기할 때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대고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만났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 예, 우리가 이 여정 속에서 우리를 교회라 이렇게 부를 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에클레시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 여정을 가는 자들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음에 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는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시고 또 그곳은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나라가 우리가 종래 생각했던 것처럼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혹은 이 생의 끝에 갈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그 나라를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도래하냐? 어느 때입니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쉽게 해서 장소적으로 얘기하지 마라. 시간적으로 얘기하지 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신학적으로 우리 가운데 already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not yet 아직 우리 삶이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꿈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꿈이 킹덤 드림. 오늘 아까도 우리 캐나다 정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는 그래서 꿈을 꾸고 살아가는데 그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즉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지만 아직 그 완성되지 않았고, 이 완성이 무엇으로 되어지냐?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그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선교를 교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요, 구제도 하고요, 교육도 하고요, 모두 하는데 또 선교도 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선교는 교회 프로그램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는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회복을 위하여 선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모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모임이 우리가 일주일에 수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 이제 우리 미주 쪽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지금 아시아 쪽에서 또 이제 유럽 쪽하고는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이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이 일들이 하나님 나라 회복과 하나님 나라 확장과 도래가 어떻게 전 세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이 WCDF의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누가 물었어요. 너무 이름도 어렵게 왜 WCDF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W는 무엇의 약자인가 하면 월드의 약자입니다. 저는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영어로 하는 거는 뭐 돼지 앞에서 코를 뒤집는 거하고 비슷한 행위인데, 그래도 제가 쓴다면 월드라는 표현, 월드, C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두 가지 크리스찬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나눠요. 뭐 감리교총 이런 거 말고요. 교단이나 어느 교회냐 어느 직역이냐가 아니라 딱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 월들리 크리스찬과 월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월들리 크리스찬은요, 세속적인 크리스찬을 의미해요. 근데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꿈, 비전, 그것이 이 세상을 품어요. 세상을 품는 게 좋은 쪽으로 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품냐면 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그래요. 요것을 세속적인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월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당해야 될 위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망한다 하고 세 가지를 요한계시록에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단이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 정도 되면은 이단에 이렇게 휘말릴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박해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 정도면요, 절대 그 박해에도 예수를 부인할 사람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이게 어마무지한 게 있어요. 세 번째, 이거는 우리도 스물스물 다 당해버리는 것인데 뭐냐면 세 번째가 세속화입니다. 이 월들리해지는 거예요. 내 꿈을 하나님께 정조준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다 정조준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어떤 것들을 내가 취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도 정확하게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크리스찬들이 넘어지는 그 포인트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속화에 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는 꿈이나 우리가 갖는 꿈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은 있잖아요. 우리도 세상과 구별돼야 되지만 세상도 우리를 쟤들은 달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세상도 너희나 우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계속 잠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크리스찬은 두 종류라고 얘기했는데 월들리 크리스찬,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사는 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그 나라 백성으로 사는 자들로 나뉘는. 그래서 월드 크리스찬,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계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과 세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로 나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게 왔다 갔다 저 자신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하는 말, 하는 행동, 하는 삶의 내역들이 무엇을 품고 하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지난 훈련을 통해서 우리 시애틀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막 이런 선교의 이야기들이 이어나 우리 지금 카톡방에 이렇게 보니까 저는 케냐의 아이들을 입양했어요. 또 이 아이들을 내가 이렇게 해요. 어저께는 사탕수수 먹는 얘기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또 보이지 않게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것이 이제는 이 땅에서의 내 삶의 관심이 나에게 맞춰져 있고 나에게 관심했던 것이 이제는 나의 일신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타인을 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복음이 필요한 자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월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월드 크리스찬, 월드리 크리스찬은 똑같이 아침에 신문을 보는데 보는 목적이 다릅니다. 월드 크리스찬은 이걸 통해서 내가 얻을 정보 유익, 그걸 통해서 내게 올 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위해서 신문을 보지만 우리가 신문을 보는 것은 신문을 보다가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 전 세계 가운데 상황 환경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월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시선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야. 썩었어. 이제는 말세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보냐면 하나님의 시각,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저를 부르셔서 그 길을 가게 하셨는데 제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고민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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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은 이 사람을 좀 만나 주래. 내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네가 그 장소에 좀 가줄래? 내 마음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보세요. 우리의 지향점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고요. 그 대함을 통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뭘 도와줄까?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하는 이런 개념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을까?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왜 이 시기에 시애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새벽에 3시에 어저께 밤에도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백신을 맞았어요. 그래갖고 지금 몽롱한 가운데 아니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 날을 잡았지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일을 시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우리 선교 훈련을 통해서 정말 저도 너무 감격스럽고요.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왜? 우리가 지금 거리로 거의 지구 반대에 있는 분들인데 저는 지금 독일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린다는 거. 오늘 이 예배 지금 멕시코에서도 카나다에서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너무 이런 것 자체가 이전에 아니 팬데믹 있을 때는 제가 가야 하나 되는 일들이 이제는 오히려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발달로 인해서 그 동시대에 우리가 가지 않고도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인간도 이렇게 동시대적으로 동시간적으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시대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은 어렵지 않은 일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도 있고 또 우리 가운데 한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도 은혜라 생각합니다. 앞에 제가 월드 크리스찬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 뒤에 디아스포라란 D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D는 디아스포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뿌려 놓으셨어요. 근데 이 D는 더블 D예요. 의미를 다 놓지를 못했어요. WC, DDF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옛날에 머리에 뭐 이 생기면 뿌리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한 번만 D 했는데 이 D가 하나는 디아스포라. 우리를 흩어뿌려 놓으셨다는 스캐터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떤 이는 지금 미국에 또 어떤 이는 한국에 어떤 이는 독일에 또 어떤 이는 멕시코에 하나님께서 흩어뿌려져 보시죠. 이 흩어뿌려 놓으신 곳에 우리가 이곳에 사는 것이 내 운명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뿌려놓으신 줄 믿습니다. 멕시코로 보내셨고 여러분 개개인을 미국으로 보내놓으셨어요. 저는 지금 독일로 보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보내진 곳에서 다른 D를 우리는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D가 뭐냐면 디아코니아. 디아코니라는 뜻은 뭐냐면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눔과 섬김의 삶. 그러니까 우리는 흩어 뿌려진 곳에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사는 자들이. 그래서 D인 거예요. D인 거예요. 디아스포라로 디아코니의 삶을 산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옮겨 심어 놓은 곳에서 오늘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서 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셈입니다. 그럼 이 정체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국교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좀 깝깝할 때가 있어요.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소개할 때 이렇게 나는요 땡땡 교회 다니는 땡땡땡 집사입니다. 나는 땡땡 교회 다니는 땡땡 권사입니다. 장로님입니다.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요, 우리가 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뭐냐, 이것은 나 자신의 정체성이라기보다는 멤버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멤버십. 또 나의 소속이나 역할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우리 소속이나 이념이나 교파가 대신해 주지 못하는 거죠. 아니, 내가 생각하는 정체성의 그 개념이 그 경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어느 교회, 그 교회는 이런데 하는 그런 것으로 가름, 거긴 감리교야, 거긴 장로교야 하는 교파적인 것으로 우리는 우리 서로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데빌, 그 사단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를 나뉘게 하는 게 사단입니다. 우리를 하는. 근데 성령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이, 저는 이 새벽에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요, 형제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때문에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지난 훈련 때 뵙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아버지께 오늘 우리는 기도로 간구하였고요. 오늘 우리 정 박사님, 오늘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캐나다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람의 일을 우리의 일로 받아들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누군지 모르는 어떤 지금 독일에 사는 사람의 설교를 아멘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법정적 관계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서로 육신의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지역은 달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형제 삼아 주시고 자마 삼아 주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예배드리고 그 아버지께 간구하고 그 아버지를 우리는 찬양하고요. 그 아버지께 우리가 말씀을 듣는 한 형제요 자매라는 그 정체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녀가 되는 거는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4명의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 이제 막내 눈둥이가 있어요. 여기 지금 중딩 2학년이에요. 우리 이영 목사님 모셔가지고 좀 한번 이렇게 상담도 좀 해주시고 좋겠는데, 저는 위에 내 아이들이, 새 아이들이 크는 때는 사실 걔네 어떻게 컸는지 잘 몰랐어요. 선교지에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 셋째가 이제 올해 대학을 갔는데 제가 어디 갔다 오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린들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 꼭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갈 때는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전화를 이렇게 오래간만에 하고 그러면은 저는 반가워서 전화를 하면 우리 셋째가 클 때까지 뭐래요. 아빠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 집에 놀러와. 맨날 이렇게. 거의 뭐 여기 저희 스태프들은 잘 알겠지만 제가 거의 자녀를 가정을 안 돌보고 살아가지고 주님이 키워줘갖고 잘 컸어요. 근데 걔네들이 내가 돌보든 안 돌보든 관계없이 내 아들이고 딸인 이유는 제가 낳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바쁜데 무슨 애들을 그렇게 많이 낳냐고. 그게 저도 뭐 제가 낳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 대해서 때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주셨다고 그러지만 주신 게 아니라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벌써 위에 새 아이는 대학을 다니니까 이미 제 손을 떠났어요. 그 잠깐 저에게 맡겨주셨던 거예요. 그 맡겨주신 주님, 자녀들은요,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끝까지 내가 소유하는 게 선물인데 내가 소유하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망가지더라고요. 한번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녀 교육 세미나 한번 할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잘 커준 이유는 내가 키우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이번에 막내를 제가 키워보려니까 너무 하루에도 12번도 속이 막 뒤집혀요. 이렇게 자녀 키우는 게 뒤집히는지 모르는 일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난 캄다운 하면서도 또 힘들고 또 힘들고를 매일같이 반복을 합니다. 우리 딸이 지금 막 속을 새기는 거 아닙니다. 정말 잘 자라주는데도 내 기준에는 아닌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저한테 주시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그러니까 너는 잠시 맡고 있는 동안 좋은 것만 심어.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자녀는 우리에게 기업으로 잠시 맡겨주셨다. 주셨다는 얘기도 없으세요. 맡겨주셨다. 또
하나님의 밭이고 터다 이런 얘기예요. 보니까 선물이란 얘기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누가 만들어냈는지 그것 때문에 쏘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터, 하나님의 밭에 내가 잠시 맡은 자가 심는 일만 하면 돼. 좋은 곳만 심으면 돼. 좋은 곳을 심어 놓으면 그것을 좋은 걸로 내게 수확이 되는데 나쁜 걸 심어 놓으면 그 아이에서 나를 보는 거 있죠.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낳은 아이를 내 자녀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정체인 거예요. 소가 나면 송아지고요. 개가 나면 강아지인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나면은요. 아무리 그가 개처럼 산다 할지라도 그건 사람인 거죠. 원숭이가 사람 흉내를 잘 낸다 해도 그건 원숭이가 낳기 때문에 끝까지 원숭이의 새끼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세상과 섞이지 않아야 될 것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낳아주셨다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칭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우리도 아버지라고 칭해요.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님 아래서 또 한 형제, 예수님 우리의 큰 형님 정도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성경이 얘기해요. 저는요 비교 종교학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종교도요 하나님과 신과 사람과의 관계를 인간 관계로 설명하는 종교들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자녀가 있고 나도 누군가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얘기가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관계로 관계를 만들어 가니까. 우린 그래서 이 땅에 거듭난 자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이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머금거려요. 이게 진짜 감격스러워요. 너무 설레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아래서 우리는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우리 킹덤 패밀리예요. 난 오늘 정 목사님 아까 이게 설명하시면서 킹덤 얘기 많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요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킹덤 오브 갓, 킹덤에 대한 얘기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꿈꾸면서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부르시어, 여기 에클레시아 아까 얘기했던 에클레시아 부르시어 복되게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얘기는요. 여러분은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blessed 이렇게 얘기하죠. 너네가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너네가 무언가 잘하면. 그렇게 우리가 하는 행위와 복을 등가로 만들지 않았어요. 만약에 내가 저건 복 받을 짓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 신앙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처음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와서 성경을 번역하실 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 없으셨냐면 우리나라에 그분들이 개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어떤 게 복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성경이 얘기하는 복과 우리가 얘기하는 복 다르거든요. 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러니까 이분들이 딱 와서 보시고 이 성경을 번역하시면서 이 모든 종교적 언어를 무엇으로 이렇게 대체하셨냐면 불교 용어로 대체했어요. 우리는 은혜가 우리 언어라고 생각하죠. 은혜 우리 언어 아닙니다. 사랑이 우리 언어 아니에요. 다 이게 불교적인 언어에서 와요. 우리는 불교를 1700년을 믿은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어로 하다 보니까 우리 초기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에 대해서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죄라고 생각하자. 자기들이 그래서 천벌받는다는 얘기도 우리는 하고요. 우리 민족이. 복의 개념이 이상하게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 하나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로서 부름 받았다.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부름 받았다. 이 자체가 이미 복인 거예요. 너희는 복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습성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그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복되게 살아가는가를 날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자체는 복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복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 빛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렇죠? 소금이 되라. 이거를 어떤 행동으로, doing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being으로 우리에게 이미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요. 나는 빛의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데 너는 빛이야.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셔요. 너는 소금이야 하고 얘기해 줘요. 이런 거 있죠.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동화 중에 거지와 왕자 동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신분의 복이었어요. 그렇죠? 맨날 같이 몇 억씩 떨어뜨리는 대박을 쳐주지 않아요. 신분의 복이었어요. 우리는 왕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왕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휩싸여 살다 보니까, 세상에 휩싸여 살다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주변 환경이 거지들하고 같이 사니까 거지인 줄 알고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지같이 산다는 얘기가 나오나 봐. 그런데 그렇지만 나는 신분은 뭐였어요? 왕자예요. 왕이 낳아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거지같이 살던 그 거지 아이가 자기 신분을 아는 그 순간 더 이상 거지는 아니지. 알 뿐만 아니라 이제 왕이 나를 부르실 때, 왕과 관계를 할 때 나는 왕자로서의 삶의 격을 갖춰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잠깐 이 땅에서 우리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할 때 우리를 교회라고 하죠. 부르심을 받은 자, 에클레시아, 교회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교회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월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요. 그 월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월드 크리스찬과 달리 하나님 나라, 킹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시선,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자,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우리를 부르신 자가 계시고 우리를 왜 불러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 부르신 자에게 우리의 묻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한 날 나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를 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곳에서 디아코니아를 이루면서 그 나눔과 섬김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게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 왕 그러니까요, 군림하는 왕만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종래 군림하는 왕만 봤어요. 우리에게 착취하는 왕만 봤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우리를 다 왕이래요. 그럼 누가 신하야?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천국 가면 다 왕이면 어떻게 해? 이제 신하는 없고 우리는 누가 섬기려 했는데 보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모두가 왕이라도 되는 게 우리 큰 형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사시되 이 땅에서 본을 보이셨는데 어떻게 본을 보여요? 섬김의 왕으로 사셨어요. 희생의 왕으로 사셨어요. 그렇죠? 사랑의 왕으로 사셨어요. 그 왕을 생각하면서 그 왕의 모습을 우리도 닮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왕도를 펼치셔야 돼요. 왕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형님이 그랬듯이 섬김의 왕, 사랑의 왕, 희생의 왕.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이더라. 오늘 제가 사실은 여러분 그 PPT 공유를 제가 못해갖고 정말 죄송한데 초기의 크리스찬 중에 정말 이 사람들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초기 크리스찬들은요 신앙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사는 자들인데 세상 사람이 보기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묘사했던 글이 하나 있는데
데오글레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오글레네투스라는 사람이 붙이는 그 서신에서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얘기해요. 제가 요거만 읽고 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고향에서 살았다.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시민의 자력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면서도 한편 여러 가지 면에서 외국인과 같이 대우를 받았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디아스포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외국도 다 고국이었으며 고국도 또한 다 외국과 다름없었다. 그렇죠? 내가 한국에 가 있다고 여기가 고향이 아니죠. 천국이 고향인 자들에게는. 그들은 육신으로 살았으나 육신의 뜻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다. 곧 그들은 지상에서 살기는 하였으나 천국 시민으로 생활을 체험하면서 살았던 것이다. 이들은 제정된 법률을 순종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사생활에 있어서는 그 법률을 압도하였다. 그러니까 세상이 기준 삼아놓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 압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은 만민을 사랑하였다. 그러나 또한 만민에게 핍박을 받았다. 그들은 정체를 모르는 존재였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죄인으로 몰고 사형에 처했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 하는 확신을 갖고서 부활신앙을 갖고 이들은 거지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자기들은 물론 다른 많은 사람들까지 풍족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이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결핍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또한 모든 것에 있어 풍성한 사람이었다. 이거는 크리스찬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세상이 크리스찬들을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가 무엇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세상에 웬간하면요 돈으로 감당할 수 있죠. 권력으로 감당이 되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돈이나 권력으로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치가 여기 있지 않으니까요. 가치가 여기 있어야 어떻게 쉐어가 되는데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 보니까 그 쉐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저는 바라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 새벽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합니까? 저는 새벽이죠. 저녁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 예배를 해야 됩니까? 이 예배가 바로 우리의 그런 정체성들을 낱낱이 확인하는, 그래 나는 왕자야, 그래 나는 왕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살아가는 자야를 확인하고,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선교란 이름으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하루 가까워 왔습니다. 또 이 나라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게 해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게 해주세요. 말로가 아니라 내 삶이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앰베서더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선교사로서의 삶을 내가 내 있는 곳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월드 크리스찬입니다. 그 월드 크리스찬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서 모여서 우리가 펠로십을 하는 이 선교의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가정, 또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또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월들리 크리스찬이 아니라 월드 크리스찬으로 구별하시고 우리를 세상 곳곳에 흩어 놓으시고 그곳에서 디아코니아의 삶,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비전을 가지고 예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다시 도래되고 회복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고대하며 그 완성을 위하여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렸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의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부어주셔서 이 땅이 천국 되게 하시고 그 천국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